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야곱의 꿈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축복과 말씀의 그 약속으로 인해서 야곱이 거듭나게 되며 하나님이 그 막연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한 순간 그 야곱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내용 안에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참 의지가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의욕도 강하고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이기고 싶은 그 심령이 참으로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 결국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그 모태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쌍둥이로 태어날 때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또 그 야곱의 이름 중에는 그 속이는 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의욕이 강하거나 이런 특별한 이런 경우가 참 드물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선택하셔서 장자권을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장자권뿐만 아니고 그 후손들과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들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도 함께 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상당히 도전받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야곱은 형 에서와 이렇게 같이 살면서 상당히 그 이기적인 마음이라든가 또 육적인 면과 영적인 면, 양쪽 면에서 상당히 그 이기고 싶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욕망과 의지가 참으로 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로부터 또 어머니 되시는 리브가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말씀도 듣고 그 행하고 하는 그 가족의 내력으로 봐서 그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면이 이렇게 보이며, 또 결국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태에서부터 함께 해주셔서 야곱의 그 모든 인생 동안에 그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사냥에서 돌아온 그 형 에서의 그 피곤하고 배고픔을 알고 팥죽을 끓이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형 에서와 이렇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그 장자권에 대해서 참으로 심각하게 귀하게 또 의욕이 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팥죽을 끓여서 그 장자권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에서는 그 장자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꿔버렸어요. 야곱은 그 장자권을 뺏었다고 해서 마음이 상당히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 장자권이 어떠한 장자권인지도 알고 육적인 면과 영적인 면, 양쪽 면에서 상당히 의욕이 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한 아버지 되는 그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시려고 준비를 하라고 해서 에서가 바깥에 나가 사냥을 해서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끓여서 아버지에게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 에서가 사냥 나간 동안에 어머니 되시는 그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서의 분장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받으라 그래요. 리브가의 의욕과 야곱의 의욕이 맞아서 어쨌든 간에 그 의욕과 의지가 축복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하게 들어 온 몸과 정성으로 치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가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삭에게 와서 그 이삭에게 야곱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받는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받는 그 축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의욕, 야곱 안에 있는 의욕과 또 리브가 안에 있는 그 의욕이 상당히 맞아 들어가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축복을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 야곱은 아브라함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그 축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전부 다 거듭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우리 대부분은 우리도 야곱의 이 의욕과 더불어 하나님에게서 그 축복을 받고 싶은 그 의욕이 우리도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이 귀하며 얼마나 이 광범위한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의욕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서 그 의욕이 불릴 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내역, 가정의 내역으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항상 야곱의 마음에 깃들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그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방성태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 역시도 장자권을 받고 싶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지만은 이 진리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게 붙어도 하나님께서 선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모두가 다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귀하게 받아서 어쨌든 이 장자의 명분이 에서처럼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장자의 명분은 에서는 이거를 갖다 뭐 별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겠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장자의 명분은 하늘나라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장자의 명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는 그 왕노릇하는 그것 역시도 장자의 명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꼭 지켜서 에서처럼 잃어버리지 않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사실을 깨달은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저 멀리 하란으로 가 삼촌네 집에 가라고 그 에서의 그 분노가 삭힐 때까지 거기 가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야곱으로서는 별로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 어느에서 노숙을 하게 된 것이지. 돌을 가져다 베개를 삼고 잠을 청했습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부모와 자라다고 이렇게 사막 한 군데서 노숙을 하게 된 그 야곱의 심정이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 그 사막에는 참으로 외롭고 쓸쓸했을 것이죠. 좌절감에 있는 그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부모 밑에서 여러 가지로 걱정 없이 지내고 안락한 집에서 그렇게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지내는 그 야곱이 한날 아침에 환경이 바뀌어서 노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그 사막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맹수들이 있어 참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야곱이 노숙하게 되면 한날 아침에 그 환경이 180도 달라진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 광야에서 야곱과 같은 적이 있지 않았었나 한번 돌아볼 기회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어떠한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 있고 또 절망 가운데 있을 수가 있으며 염려, 근심, 또한 외로움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이 진리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진리가 나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아멘. 나를 두렵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이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야곱은 아주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 우리와 비슷하게 믿고 있었죠. 그렇게 믿고 있던 아득하게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그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막의 벌판에다 놓아두신 것입니다. 야곱의 부모가 야곱을 삼촌집 저 멀리 하란으로 보낸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은 야곱이 그 광야 돌베개를 잡으라는 그 사막에서 외롭게 놔둔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완전히 육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됐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고자 할 때는 우리의 육에 속한 우리 사람들을 영적으로 바꿔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완전한 육에 속한 사람 죄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육에 속한 내 마음을 영으로 바꿔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에 속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줘도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아들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섭리까지 바꿔놓는 우리 내 안에 그 환경을 바꿔놓는 그 심령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사막 한가운데 놔두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 사막 추운 곳에서 돌을 가져다 베개를 삼아 노숙하게 된 것입니다. 그 노숙한다는 그 뜻이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때가 우리 자신으로 돌아봐 우리 역시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좌절하고 그랬을 때 내 주위에서 평소에 잘 지냈던 사람들 내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던 사람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좌절감 안에 있을 때 외롭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아무도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친구들 사이에 서로 대화하죠. 집을 나오면 너희 집에서 자고 너도 집을 나오면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렇게 살아라. 재워주고 쉽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막상 집을 나와 야곱과 같이 저렇게 되었을 때 내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평소에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야곱같이 집을 떠나 바깥에 나와 사막 가운데 있을 때는 누구도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외롭고 절망 가운데 참으로 그 외로운 심정이죠.
가족과 같이 있을 때는 그런 걸 몰랐지만은 가족을 떠나 사막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마음 안에서 아무것도 없고 도움을 받을 때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요 외롭고 쓸쓸한 그런 사막 가운데 우리도 이 인생 사막 가운데서 체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 그 어떤 것도 도와줄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게 만드십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런 심정들이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한 야곱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꼭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야곱을 그 사막에 갖다 놓고 그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되게 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걸 받아들여야죠. 나 역시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절망 가운데 그 누구도 도움이 안 될 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줘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얻으시고 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자면서 꿈을 꾼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그 좌절감에 있는 그 야곱이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죠. 꿈에서 보니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을 닿은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꼭대기에 서서 계신 것도 보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야곱이 꿈속에서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그 사닥다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 위에라고 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만이 아니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닥다리는 살아있는 사닥다리요. 그 사닥다리는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말을 해내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준다고 했습니다. 사닥다리이신 그리스도를 야곱이 본 것입니다. 야곱이 보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야곱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광야에다 놔두고서 그 좌절감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난 거는 평소에 그 야곱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이렇게 있을 때 세상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집념하고 하면 비슷한 꿈을 꾸지요. 그 야곱은 하나님께서 뜻한 바 이루시기 위해 실제로 그 환상에서 나타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모든 곳에 퍼져 편만하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축복을 에서 대신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더불어 봐서 우리를 돌이켜보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의지와 욕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불릴듯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이 세상 축복은 잠시 잠깐 있으며 생명이 없는 축복이겠지만 그 축복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그 축복을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세상 축복을 복이라고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원래.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는 이 야곱의 경우를 보면 영육간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육적으로 받는 이 축복이 야곱이 의욕이 강해서 이기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머리로 알고 우리가 마음 안으로 와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항상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진리가 아예 배워야 됩니다. 머리도 배우고 가슴에도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안배하신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안배해 주셨다 하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것을 불평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진리가 왜곡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다 좋은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환경을 안배해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장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이 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늘의 장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놓치면은 내 자신 안에서 살아가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안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뭡니까? 우리의 축복은 세상 축복을 말을 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것이 가장 고귀한 축복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셨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였다면 축복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연단시키고 다름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축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면 내 자신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다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라반 삼촌 집에가 20년을 다름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이 머리를 참 많이 굴리는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면 어떻게 되는가요? 야곱보다 더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삼촌 라반의 그 머리 굴림에 야곱이 당할 채간이 없어 7년을 고생하고 또 7년을 고생하고 또 6년을 고생하고 다름을 받았어요. 그 20년 동안 야곱이 다름을 받아 이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가져나가지 않은 그 야곱이 라반 집에서 20년을 끝내고 갈 때 어땠습니까? 영육간에 굉장했습니다. 아내도 많았고 자식도 많았고 재산도 많았고 풍성하게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모든 축복이 과연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야곱과 같이 가진 게 없어도 그 결국은 풍성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환경과 내 자신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며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복을 끝까지 잡고 있다면 야곱과 같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외 모든 것을 다 잃어야만 하나요? 그 다 잃어야 주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타고난 본성, 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틈만 있어도 그리로 가자고 하는 마음이 우리 타락한 본성입니다.
조금만 도움이 있다 하면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는 것이 우리의 근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무지몽매합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다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있다면 하나님 대신에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돈이 조금 있으면 돈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그 환경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나쁜 환경을 싫어했습니다. 더 좋은 환경을 가자고 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재물을 더 갖고 싶어 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얻고자 하시면 내 안에 있는 걸 다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놔두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불평하지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원망불평 안 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야곱이 그 20년 동안 라반 집에 있으면서도 불평 안 하고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20년 동안에 야곱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육적으로도 성장하고 더 보태줄 것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그걸 얻으려고 했지만은 야곱은 스스로 얻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더해 주신 것이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절망 가운데 놔뒀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놨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놨나? 왜 모든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던 사람이 왜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고 끝까지 그랬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가 차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의 심령 안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안 나오지요. 한동안 원망불평이 쌓이지요.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우리가 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심정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자, 나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재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제일 축복이 뭡니까? 주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와 거처를 내 안에 한 것이 가장 크나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마음을 가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돌보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평소에 이 말씀을 잘 알았는데 좌절감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말씀이 그렇게 확 들어오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그 말씀이 내 머리에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감 가운데 놔두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풍부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슴 안으로 깊이 들어왔나요?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했지요.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돌보기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우리 심령이 다른 걸로 꽉 차 있을 때는 머리로 알지만 막상 내 안에 심령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는 서서히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나, 이 세상에 살 때. 참 저도 매일같이 참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평소에 살아갈 때 내 자신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내 자신 안에서 이렇게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에 항상 주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여기에 관심이 참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고 자꾸 기도 중에는 그 말씀이 쉽게 나오는데 실제로 생활할 때는 그게 잘 안 되지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하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훈련해야죠.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어서 나는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것이 내 심령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 간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왠지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 환경을 다 주님이 알아서 환경을 안배해 주셨다는 이 믿음이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나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이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 미리 정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아들의 형상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경을 안배해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어려운 환경, 20년간 어려운 환경. 왜 20년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아들의 형상을 맺으려면 20년 가지고 되나요? 모세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그 심령이 참으로 타고난 그 죄성이 이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강한 의욕으로 이렇게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장자권을 주고 모든 족속들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작정을 하셨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육의 사람으로 남았다면 그 축복을 이룰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름,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다름이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임하는 것입니다. 외롭게 놔두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외롭게 딱 놔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강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루어 보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수두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주님 오실 때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픔 동안에 참 감사가 나옵니다. 그 우리는 감사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환경과 나에게 십자가의 아픔이 없고 나에게 외로움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을 때 감사하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기가 쉽지 않지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배워야 되는 것이다. 아,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려고 하는구나. 비록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도 주님 한 번 얻으면 그것으로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만족이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크나큰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이 사닥다리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평소에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에 대한 의욕이 그렇게 열을 때, 부릴 때 일어나는 그것이 꿈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야곱을 택하신 것이지. 결국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봤겠지만 결국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그 심령 안에서
사닥다리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생활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장자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 심령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 진리가 우리 심령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